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오늘은 룻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권유대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청혼을 했죠. 룻은 단순히 계대의 결혼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까지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룻이 재혼을 해서 안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나오미 가정에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헤세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단순히 결혼만을 생각했다면 사건은 금방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엘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거쳐야 할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리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는 고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회의나 재판을 이곳 성문에서 열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그 친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 미리 연락해서 만날 수도 없고, 성문에는 언제나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냥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척이 지나가는 것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가 룻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보아스가 기업 무리자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본다면 각본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현실에서 우연히 임의로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필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 임의로 일어난 일이 필연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우리의 일상이 그냥 우연과 임의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그룹,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된 일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또 낳은 자녀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아래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인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하나님이 나와 가장 잘 맞는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이처럼 매일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적응이 좀 길어졌죠. 자, 보아스는 그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를 때 아무개여 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가 그냥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사람을 비판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으라고 합니다. 그 친족과의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증인으로 있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 친척을 앉혀놓고 장로들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안건은 그 친척에게 내가 오늘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의 소유지 땅을 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지의 매매가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그런데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땅의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내 땅이 아니니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주인은 그 땅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땅을 사서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아들들은 모두 죽었고 땅의 소유권은 아내에게는 이전되지 않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산다는 것은 사용권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나오미가 죽으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손자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 친척에게는 땅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내가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도 충분히 예상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욕심을 부릴만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지금은 땅을 사서 돌려주는 고엘의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땅을 다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개도 그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땅만 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죠. 아무개도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겠다고 말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땅만 사겠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룻과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겼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7절은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권리를 무르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는 그래서 증명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확인서 쓰고 공증을 받겠지만 전에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 보아스가 증인으로 있는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겠고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엘리멜렉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무개는 고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보아스는 자처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개는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고엘에게는 희생이 따릅니다.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끊임없는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던 것이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보아스의 자기 희생을 보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 두 명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다른 의미는 없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 야곱이 많은 자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부부도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에브라과 베들레헴은 같은 도시 다른 이름이라고 이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는 원래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면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자를 주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기원하면서 베레스와 유다를 예로 듭니다. 사실 다말과 유다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입니다. 엘이 죽은 후 계대결혼 전통에 따라 시동생인 오난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오난은 여기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땅에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어린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과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나중에 유다의 혈통을 이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윗 시대이거나 그 이후이고 지금은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이죠. 그들은 많은 후손을 낳는 것을 축복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축복의 말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한 대로 정말 보아스와 룻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우연히, 마침이란 표현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나이는 굉장히 많죠. 룻은 말론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 이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이 모든 일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국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나자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나오미냐?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말했지만 지금은 나오미의 행복을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아이로 인해 나오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이고 더 나아가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있으므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빈손이었고 텅 빈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에게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게 해 주셨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지금은 새 생명을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헷세드를 베푸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손자로 인정이 되었고 계대의 결혼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웃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처럼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1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 내가 나오미냐 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의 뜻은 섬김, 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의 여성들이 이 아이는 철저히 나오미를 위한 아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벳은 자라면서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길 아들로 보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자, 룻도 엄청 기뻤을 겁니다. 룻이 바로 이 결혼을 한 것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룻의 시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사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저자는 나중에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 이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를 보면 이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고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오벳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놀랍게도 할머니들의 신앙이 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항상 왕들과 귀족들 같은 인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자자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룻기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확립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의 제자는 여기까지만 알고 룻기를 기록했지만 이 계보는 또 예수님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나 그냥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헤세드를 베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또 수천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헤세드를 베풀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사랑하면서 또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룻기를 보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내러티브로 룻기를 보면서 묵상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6주 동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묵상을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우리도 오겠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룻과 나오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